거센 공파 조영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들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들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 험한 공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들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하나님 전 말씀 찾습니다. 구약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6페이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루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버벌러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같이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잠언 30절 루엘 왕, 여기 보면 루엘 왕은 하여튼 그런 믿음의 왕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믿음으로 기르고 나서 오늘 왕으로 세운 왕 데비가 왕의 어머니가 그죠? 태호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 권고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훈계라는 걸 알지. 바른 길을 가게 아버지와 또는 어머니가 태호인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훈계라는 것은 어머니가 왕이지만 왕의 어머니지만 왕을 훈계하기 쉽지 않은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믿음으로 양육을 받아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후에 또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고 아주 건강한 왕이에요. 신실한 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대통령도 있고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 지도자들이 있어요. 대법원장, 또 국회의장. 이분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이에요. 또 구약을 말하면 대한민국에는 종교 지도자들, 통합적으로 우리 총회장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셔서 나라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거든요. 왕이 없을 때는 사사를 세워서 사사들이 판결하고 나라 어려움 당할 때 국민들을 모아서 군사들을 불러서 소집해서 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왕과 또 뭐 우리나라 대통령,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3000년경에 우리에게 잠언으로 르우엘 왕의 어머니 르우엘 자기 아들에게 훈계해 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들을 때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오늘 이것도 삶 속에 적용하면 양약 같고 그죠?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아들들을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고 바른 길 가게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이 서울에 아니 분당에 있는 합동주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목사님들은 다 죄인이다. 우리 성도는 다 죄인이다.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초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막 설교하고 이런 게 은혜로운 거죠. 주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 있고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큰 교회 있고 말씀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내가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사람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주님이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뜨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우리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말씀 붙잡고 우리 삶과 절제하는 거예요. 삶과 절제하는 거. 그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야 할 삶의 현장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끄면 우리 한 5천만 돼요. 그럼 최고 어른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부터 국민을 사랑하고 또 환난당한 자 어려운 자를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신원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할 때 나라가 건강해져요. 왜? 어려운 사람들이 살만 나는 사회가 그게 태평성계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더 어렵고 더 막 고통이 오면요. 악정이 되는 거예요. 악정. 지도자를 잘못 세웠다 그 말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백성들에게 행정하고 있고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든 뭐 고위 공직자든 그렇죠 중간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간에 하나님께 세운 종들로 통해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또 은혜롭게 사는 그 사회가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르우벨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를 줘요. 오늘 우리가 보니까 제가 성경 말씀 준비한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목민심사보다도 더 좋다. 네? 하나님께서 뭐 지도자들의 가르침, 우리 뭐 관원들의 가르침 그거보다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문으로 기록한 것보다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따라하니까 죄가 나오고 명철이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섬김의 자세가 이게 나오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에 훈계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기르고 그 아들을 낳고 길렀는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말할까? 내 태에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랴? 태에서 난 아들 소원하여 얻은 아들 뭐요? 귀한 아들이잖아요. 믿음의 아들 소원하여 낳은 아들. 그 아들에게 오늘 어머니가 훈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언해 주는 거예요. 왕에게. 태우가 모후가 왕된 르우엘 왕에게.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면서 남편이나 주의 여러 지도들의 그런 생활, 삶의 형태 이것을 보면서 아들에게 충고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상가해라, 이런 거를 멀리하고 이런 걸 챙기라.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하여라.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재판입니다. 자 보세요. 3절부터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흥을 즐기는 거예요. 유흥 때문에 나오는 이제 타락하는 것, 실수하는 게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도 다 뭐 때문에 실수하죠? 술자리 가서 실수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공직자들이.
술자리 같다. 여기도 보면 너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킨 일에 행하지 말아라. 뭐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자꾸 그쪽으로 많이 막 가는 곳마다 자꾸 이렇게 이 차를 만들고 왕을 대접한다고 뭐 대통령을 대접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좀 나쁜 소문이 나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해도 어려운데 술을 먹고 해놓으면요, 자기가 없던 마음도 막 이렇게 실수하는 마음이 나와서 거기서 또 큰 낭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쓰지 말아라, 경계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왕을 죽이는데 너의 힘을 사용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침략하는 것을 대해서 행하지 말아라. 아마 부왕 때는 이렇게 했는가 봐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는요, 그만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보기 안 좋으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너의 힘을 어디에요?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게, 건강하게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지금까지 일본 내 나라를 패했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리가 5,000년 반만 된 역사 속에 나라 망한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35년 만년. 어찌 수천 년의 역사에 우리가 왜 망했을까요? 다 타락한 거예요. 뭐가 타락했을까요? 유교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유교가 타락. 다 지도층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층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지도층이. 유교가 제기를 가지 못하고, 산업공상을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뭐 건강한 것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상 쌍놈 이런 사회는요, 친분의 사회가 너무 깊은 사회는요, 제대로 다시금 등용할 수 있는, 다시 이렇게 좀 사회로 어려운 삶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또 중층으로 또 고위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삶을 포기해요. 골고루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는 어려운 사람들도 일하면서 다시금 올라갈 건강한 사회로, 중층으로, 고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안동 김씨 해가지고 막 매관 매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양반도 돈으로 사고, 권력도 돈으로 사고, 매관 매직하니 나라가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팔아먹는 것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다 썩는지도 모르고 나라를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돼요. 지도자들이 잘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위공직자들이 끼어있고 경성해야 돼요. 뭐요? 정신적으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무속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외국에서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신라 시대부터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 주류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신라, 고려 이후에는 이제 유교가 이제 유교를 숭상하고 억불 정책에서, 그래도 불교가 영향을 끼쳐서 계속해서 민간신앙으로 계속 불교가 왔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 나라가 어려운 당할 때 무엇이 앞장섰죠?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님들, 거기에 교육을 받고 복음을 영접한 선교사님들이, 또 거기에 훈련을 받은 기독교 초기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애국했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우리나라요 너무 좋아요. 축척, 그 다음에 술, 가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뭐 도박하는 거, 나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게 유교의 문화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가르침인데, 아마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섬기는 좋았는데 삶이 안 맞아요. 그래서 바뀌어진 거예요. 기독교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금주, 금년, 축적을 폐하고 조언을 폐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놓은 거예요. 고종 황제 때부터 이렇게 법을 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이후에 이제 강복을 잡고는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양에는 여자분들에게, 여성들에게
투표권 하나 안 줬어요. 남자 2개 주고 여자들은 투표권도 잘 안 줬어요. 또 이렇게 불공평하게 했어. 우리나라는요. 50 총선할 때 여자 한 표, 남자 한 표 똑같이 동등하게 줬어. 이런 나라가 없어요. 다 안 줬다니까 투표권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양성, 우리 그런 남녀 평등을 했잖아. 그러니까 막 밑에 있는 하인들, 어려움 살던 사람들, 또 쌍민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는 평등하대 해가지고 교회로 몰려오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독교의 복음 앞에서 신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복음이 있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개혁을 하고 또 삶의 개혁을 한 거예요. 신앙개혁, 교육개혁, 삶의 개혁을 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바뀌어진 거예요. 전주에 가면은 정동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기역자 교회. 여기 목사님만 있고 우리가 목사님은 여기 오른쪽 여기 있고 왼쪽에 여기 여자들이 저렇게 목사님만 성도들을 봐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남녀체 부동석이가 이렇게 해놨다고요. 교회를 지금도.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교회 총회에서 지정 국가 지정 문화재처럼 그래 지정을 해놨어요. 옛날 그대로 기역자 교회. 아니 저 강화도에 가면도 거기 있는 오래된 교회도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그렇게 예배 드리도 들어가면 남녀가 따로 있어요. 강제성만 이렇게 여기 보여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목사님만 풀 수 있어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살았어요. 서울에 가면 안국동 교회가 있어요. 양반들만 가는 교회. 연동교회, 가파치 교회. 이름도 없는 사람이 가파집니다.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합동 쪽에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쌍놈들이 가는 교회인데 아니 투표를 하니까 누가 먼저 됐을까요? 쌍놈들이 장로님이 먼저 되고요. 양반들이 쌍놈이지만 예수 믿으면 양반 되잖아요. 젠틀맨 되니까. 양반이 쌍놈을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국동 교회는 양반교회, 연동교회하고 합방특허 교회는요 쌍놈들이 세웠는데요 도달해. 양반들이 우리 못하겠다 해가지고 안국동에 가면 안동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니까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밑에 있던 어려움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도요 교육을 배우고 신신학을 배우니까 신교육을 배우니까 하나하나 그 사회에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독립하고 나라가 또 세워질 때도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은 힘을 쓰고 영향력을 끼쳤어요. 요거를 빼려고 그래요. 역사에서. 빼면 우리나라는 역사가 없는데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기독교 역사를 빼면 좌파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공산당 역사, 좌익의 역사만 가득 채워 있어요. 혁명한 것만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방에도 마찬가지 가보세요. 기독교는 주로 이제 보수적인 그쪽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청년들이 많이 이제 애국하는 고개였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성경 가르침 그대로 잘 제자를 세워야 그 나라가요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제자를 잘못 세우면 생고생하는 게 국민들이에요. 잘 세우면 은혜 받는 거는 국민들이고 잘못 세워가지고 세워놓으면 고생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왜요? 나라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재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원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한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갑니다.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아라. 다 나쁜 거잖아요. 주색잡게 하는 것, 그다음에 왕들을 멸하는 전쟁하면 우리 피하시고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사를 보세요. 뭐 남았어요? 계속해서 보복밖에 없잖아요. 전쟁은 그래요. 왕들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니까요. 나도 맞아 죽어요. 자, 4절 르웨라
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왕들이 마땅치 않다. 포도주. 다시 말해 주연을 베풀면서 먹고 마시다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신라가 왜 망했죠? 통일신라가 이거를 하다가 포석정 했던가 거기서 향료를 베풀고 술을 부르고 거기서 국정을 논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색 잡기 한다. 잔치를 베풀고 나라를 불러보지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그래 볼게 저 백제의 후백제의 견원들이 와가지고 싸그리 나라를 빨아먹어버려. 포도주, 독주 이런 걸 다 지도자들이 금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거기에 푹 빠져들이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루이라 포도주를 마시니 왕에게 마땅치 않다.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 대통령들 중에 막 술 좋아하는 분 있죠. 조심스러워요. 실수해요. 포도주나 독주를 좋아하는 지도자는요. 멀리 해야 돼요. 진짜로요. 술로 국사를 논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사를 망하는. 교회 다니는 어느 지도자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막걸리로 사람들을 인사하더라고요. 그럼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래. 함부로. 교회 다니는데 본인이 막걸리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막걸리로 하더라고요. 야, 교회가 막걸리를 권했구나. 아니요. 잘못된 거지. 자, 5절 술을 마시다가 이제 나옵니다. 왜 포도주를 금하고 마땅치 아니하다고 독주를 왜 이렇게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다. 잘못됐다. 금하는 거잖아.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다는 건 행해야 되는데 마땅하지 않다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을 송사를 굽게 할까. 공고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송사 재판을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해가시죠? 잘못된 판단으로 바른 사람들을 정죄해버리고 정죄할 사람을 옳은 사람이다가 잘못 판단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판한다.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조심해라 경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해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 이거는 가야 될 사람이 있다.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독주를 포도주를 맞고 그날의 고통을 잊어버리도록 해라. 그것이 여기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6절 포도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거는 뭐요? 약용으로 사용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 초기에 뭐가 있냐면은 애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가에 나오는데요. 그거 기가 차요. 술 먹은 사람들의 나중에 이제 필름이 끊겨가지고 진짜 행설수잔 그게 다 담겨 있어.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너무 좋아하거든. 가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유대인들도 많이 좋아하는가 봐. 여기에 이렇게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훈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못 끊는 사람 많이 있어요.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 끊어야 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다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언제 오시고 주님 재림하면 우리에게 천국 잔치 가면 주셔요. 우리에게 기쁨의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요. 은혜의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성만찬에서 주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 보혈의 피, 언약의 피인 포도주는 성만찬에는 우리가 동참해서 거기 기념합니다. 요것 외에는 우리가 조심해요. 성경 독주라 그래. 독주나 포도주 이렇게. 그럼 우리는 소주인데요, 맥주인데 그게 다 술에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주류였고 독주는 아마
그 이름 그대로 독한 술 얘기했죠. 그래 아마 뭐 과일주나 이런 게 혼합하니까 독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런 것도 권하는 게 아니고 금하고 있는 겁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 아주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한 너무 근심 그 사람들이 그 고통, 그 근심을 잃어버리려고 이렇게 독주와 포도주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용이요, 약용. 그 다음에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 독주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또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지도자가 있는 목적이 뭘까요? 어려움 당한 사람, 혼란 당한 사람들을 들어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사람. 왜 말 못하지요? 아니 내가 재판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왕께 나가기 위해서는 성사를 위해서 돈이 들잖아요. 나 혼자 입으로 가서 이야기할까지 못합니다. 나를 대변할 대변자를 세워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기 보니까 그 말이 너는 말 못하는 자. 두 번째 모든 고독한 자는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 나그네들, 또 성님은 레위인들도 약해요.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없어요.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세 가지 주로 아이들, 고아들,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들, 나그네들, 여행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지도자들이 맡아야 할 부분입니다. 또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남겨둬야 돼요. 요새 뭐 도적질 한다고 막 현금 막 붙여놨더라. 여러분들의 그 잠시 신술한 것이 절대죄에 해당합니다. 라고 막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아니 상대방이 물어보면 돼. 아니 조금 맛볼 수 있나요? 그러면 주시면 먹고 아니면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남의 걸 열심히 농사 지은 건 내가 지나가서 꺾거나 썰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도죄가 되지. 맞아요. 산에 가서 남의 거 막 송해를 막 채우고 또 그다음에 뭐 고사리 같은 거 채우면요 산 전체를 도둑놈 돼서 나중에 물어요. 그런 산 올라가기 전에 여기는 주인이 있으니까 안에 산에 있는 산나무를 비틀어는 걸 채취하면 안 됩니다 하고 했는데도 사람 호기심 때문에 에이 뭐 괜찮았겠지 하고 갔다가 걸려가요. 혼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어보면 돼. 주인들이 좀 가져가도 되냐고요. 맛보도 되냐고요. 맛 좀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대로 좀 주세요. 맛보라고. 과일 농사 짓는 거. 다 거두지 마세요. 농사 지을 때 이삭 남겨놓으라고. 성경의 원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부모가 누구냐? 후원자가 누구냐? 그를 지켜주시고 후원해 준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돌봐라, 남겨둬라, 사랑을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어찌할까요? 우리가 생명 끊을까요?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인데 아무것도 안 남겨주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하나님이 후원자처럼 왕도 그 어려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 사람들의 신원을 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어렵다고 관련된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는 그들의 그 송사를 위해 입을 열어라. 여러분들이 풀어주라. 그 원한이 열리도록 원한이 풀어지도록 여러분이 왕으로서 지도로서 행하라. 그 말을 루엘의 어머니가 루엘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이거는 송사 똑같이.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재판해라. 불의를 재판 많이 하거든요. 돈을 받고 또 곡해하고 또 사람 얼굴을 받으면서 곡해하고 잘못된 거. 공의는 뭐 의로 공공의 의로 재판하면 공고한 사람, 이 어려움 당한 자와 궁핍한 자가 신원하게 되는 거예요. 신원.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이걸 들어주면요, 내 소원을 들어주면요, 사람들이 참 좋은 재판관 만났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소송하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보면은 거기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계속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그랬는데 안 되겠다,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나를 막 번거롭게 하는데, 번거롭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그 사람의 그 홀로 된 여인의 그 신원을, 그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대로 그 재판에 바르게 재판해 줬다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바르게 재판해서 이 사람이 바른 길 가도록 열어줬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바르게 돌아가도록 사필 기정의 역사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지도자들이나 재판관들이나 또 국가의 지도자들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정직하게 재판하지 않아요. 100건을 하면 그 중에 10% 안쪽으로는요, 잘못된 재판을 하고, 또 돈을 받아서 이게 좀 무뎌져요. 100%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 사람이 막 징치 받아가 법에서 저걸 받아서 막 징역을 살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냥 무딘 저긴 다요. 재판을 받아. 어떤 사람 집행을 풀려나기도 하고 무죄도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속상하지요. 속상해요. 근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금 재심 재판을 다시 해요. 보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숨겨 있던 그 뭐 증거들이 막 나타나요. 증인도 나타나고, 그래 무죄 판결해가지고, 아니면 또 이 법이 제대로 돼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이제 제대로 이제 신원이 되어서 밝혀져서 이 사람에게 무죄에게 나와요. 권위주의 정권 때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공산당 다 만들었습니다. 막 가서 고문하고요, 때리고 자만 재우고, 또 사람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거기 물 채우고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고문하고, 사람들이 막 말도 못하도록 해요. 잠도 못 재우고, 그런 고통, 그런 고문을 하고 불을 하고, 정신도 없는데 손에 사인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불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막 너무 많아요. 재판도 그러고 검사와 경찰도 그런다는 거예요. 조서를 꾸밀 때. 진실로 임금은, 지도자는 이와 같이 공의로 재판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원망이 없도록, 원한이 없도록 제대로 재판도 하고 또 행정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고, 또 그들을 또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건강하게 사회생활,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말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원을 열어주고, 재판할 때 잘못된 재판하지 말고 바르게 공의로 재판해서 곤고한 어려운 사람들도, 궁핍한 자들도 바르게 재판을 받아서 또 바른 길 가도록, 회복되도록, 그런 사회가 되도록,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믿음을 가는 현장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잠언,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믿음에 대해서 기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있고, 그 위에 또 나라를 대표하는 입법사가 행정기한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받은 본분 잘 감당케 하시고, 국민을 위하여 선정을 베풀게 하시고, 공의를 베풀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상황들을 돌보고, 또 저들을 또 지켜주고 또 살피는 그런 지도에 되어서 건강한 대한민국, 소문난 대한민국, 많은 사람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참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가의 지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선정을 베풀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저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그런 일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